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오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한국은 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위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빵 하나도, 치킨 하나도, 아니면 그 밖에 많은 것들도 정말 그 경쟁 속에서 차별화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별화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어떤 경쟁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누군가와는 다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과 차별화된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오늘 거룩한 삶의 방법과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우리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가장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종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지요. 주전 300년경에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군대는 고작 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가 대적했던 싸웠던 각 나라의 군사들은 5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의 군대가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숫자를 뛰어넘는 파워, 즉 철저한 순종의 힘이, 복종의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종과 순종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지금은 때로 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며 무엇보다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순종과 복종의 삶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순간에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을 만들 때가 있지요. 주저하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수많은 간증들이 쌓여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왔을 때 정말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욕심,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995년도에 투병기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들이 공모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라고 하는 작품이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너무 단순한 주제 같은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가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 엄마가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됐습니다. 의료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의사를 고소하고 수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말리더랍니다. 의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갈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딸들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는 2번이나 수술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자식들이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음을 앞둔 가운데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정말 마지막 인생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것이고 또 언젠가 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의 삶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 딸이 소설을 쓰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그 어머님이 주신 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죽음 앞에서 그 힘겨운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한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가 끼치는 영향력, 자녀들에게 끼쳤던 영향력들,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의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때,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로 힘겨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짜 크리스찬, 바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장과 생각이 내일도 옳다라고 여러분들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 노만 메코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텍사스 주의 법원에 30년 전 결정되었던 어떤 판결을 다시 재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법은 낙태법입니다. 이 여인이 30년 전에 젊었을 적에 낙태는 각자의 정당한 자유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이 법을, 낙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젊어서 주장했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소했던 그 법안을 다시 재심해 달라 요청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거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것은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구나. 때로 상대방의 말에도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상대방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기준만 앞세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원망하게 되고 시비가 생기게 되고 정말로 많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틀리지 않는 분, 영원토록 언제나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인 거죠. 때로는 생각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배우는 것에 겸손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또 그 안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어떤 주장과 이 모든 것들은 때로 누그러뜨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때로 바보 같을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는 때로 그것이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사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 속에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시시비비가 없는 정말 복되고 건강한, 영적 건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 겸손히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경청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도전과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알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때로는 판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만방에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